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업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또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세상을 행하여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높지만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얽매기 쉬운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으나 오늘도 여전히 규례를 따라 나와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바라옵는 것은 부득이한 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항상 자유함이 있고 심령에는 항상 밝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는 빛이 있는 생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부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사랑받으며 사람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순간순간 밝은 마음으로 살며 저 미래를 확증하며 살며 주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가정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항상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살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디모데서를 공부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 디모데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공부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고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공교롭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 중에 모름지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생각되는 것이 바울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둘만 합니다. 이러한 정도는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읽을 때 더욱더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썼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관심도가 다릅니다. 건강할 때 다르고요. 병들 때 다릅니다. 젊었을 때 다르고 나이 많아서 다릅니다. 더구나 감옥에 있다는 것,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때 정치 상황은요, 기분 나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이 그런 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이고 아주 순간순간마다 유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중한 편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퍼스널 레터. 아주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 너 하는 관계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네게 말하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 내가라고 하는 말을 헬라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고니즘이란 말을 쓰지요. 영어에. 바로 그 에고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소중한 깊은 의미를, 절실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적은 목회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처세의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는 목회자다. 내가 세운 교회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 목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제 서두에서 먼저 발인자를 말합니다. 발신자. 예? 발신자.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왜 그러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본래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바울 선생님이 없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구원 문제, 우리 생명 문제, 예? 모든 것 다 절망적입니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소망적이고 예수가 있어서 소망적이고 예수에게 소망의 닷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소망적인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내가 감옥에 가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이대로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란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종말적 의미올시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이대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절망입니다. 잘 살면 뭘 하고 재버리면 뭘 합니까? 젊었으면 뭘 하고 늙으면 뭘 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을 넘어섭니다. 참 죽음을 넘어섭니다. 종말적인 영원한 하늘나라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에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놀라운 얘기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고 우리를
맞아 주실 분입니다. 먼저 가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거로 주의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따른 모든 결과는 명령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이제 수신자에게 말합니다. 참아들 디모데, 참아들.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아들도 여러 가지 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들인데 정신적으로는 원수입니다. 이건 아들이 아니지요. 그건 정말 원수지요. 참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은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요. 그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 하에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면은 디모데도 사도입니다. 그래야 참 아들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면 디모데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야 참 아들이에요. 여기 참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 사상을 이었고 믿음을 이었고 전통을 이었고 거룩한 목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들을 참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가 그만큼 디모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바울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다. 머물라고 했다. 그것은 머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단 사이비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주변 환경, 그 사상에 이렇게 접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건 계속 바르게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성서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노스틱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노스틱주의. 이 노스틱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철학을 종교화한 거예요. 종교에 대한 헬라 철학적 해석이에요. 철학을 종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교리가 노스틱주의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다니 말도 안 돼.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건 환상이에요. 더구나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실제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고난. 이렇게 슬쩍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분도 같은 맥락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어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걸 추상적인 것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또 혹은 상징적인 것으로, 환상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노스틱에 따르는 그 추상적인 철학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 우리나라도 곰이 마늘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신화 아닙니까? 꾸며낸 이야기예요. 거기 진짜 먹었는 줄 알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곰의 후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화란 어떤 사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요새 와서는 실존적으로 설명하고 대개 그런 줄만 아세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화적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끝없는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 신화에 몰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신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족보 타령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냐, 공기냐 자꾸 생각해요. 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각 자기 족보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석가모니가 있어요. 큰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의 머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브라마족이에요. 부처의 가슴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처의 손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부처의 발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부처의 발가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브라마족은 대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발가락으로 태어난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혁명이 없지요. 반항도 없지요. 팔자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애당초 발가락이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너와 나와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건 끝도 없어요. 이런 것, 이 신화 족보 몰두하지 말라. 말려들지 말라. 그들의 논리 방법을 목회에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은 변론만 있을 뿐이다. 말만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계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 우리는 중생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성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생각하고 또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목회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바로 성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바르게, 이것이 경계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선한 양심,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도덕성, 신령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되찾도록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엔 거짓 없는 믿음, 믿음. 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훌륭한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 원장이에요. 거기에는 고아원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고아 중에 하나, 특별히 한 아이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수도사들이 원장님께 항의를 했어요. 원장님, 어째서 그 아이만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사랑해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할 테니까 봐라. 그리고 수도사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숲속에 새들이 많이들 날아와요. 그 새를 잡아서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새를 많이 잡았댔는데 그걸 한 마리씩 다 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못한 데서 죽여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요. 다 한 마리씩 가지고 갔어요. 다 죽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새 한 마리를 밤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산채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저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뜻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왔구만 하고 막 이게 빈정대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말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잖아요. 내 양심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말했어요. 여러 수도사들 앞에서 보아라. 내가 왜 이 청년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들고 있는 깨끗한 양심이에요. 못 듣고 있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러나오는 사랑,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느니라. 이것을 지향해서 목회할 것이니라. 변론하지 말고 신실하게 목회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